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2절부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을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을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을 흩날리는 겨가 되게 했느냐. 누가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을 그들을 추격하되 상처도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했느냐.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강대한 나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나라들 또한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모든 세상의 그런 일들도 그런 이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또 나라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승만이라는 그 초대 대통령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셔서 그분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이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모든 과정 가운데 세웠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일제 강점기였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물을 한 명을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영화를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처음 들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승만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도 찾고 또 수업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다 봤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 그 과정을 그 영화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객관적인 팩트들을 그 자료에 이제 많이 이제 넣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마지막 때 대추수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승만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막 연결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네. 어떤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믿음으로 나아갔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복을 그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승만을 찬양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세워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 다윗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넘어온 그 가운데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 마음에 좋을 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인간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그래 좋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그에 대해서 노하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에 맞는 그 왕을 세워주신 게 이제 사울 왕이죠. 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나라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왕이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으심 가운데 떠나고 네. 귀신이 들리고 막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명이 일어나니까 그 대표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이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모세를 묵상했을 때 아까 모세를 말씀했지만 모세가 처음에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네. 40년간 그렇게 왕자로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만 사용했을 때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신의 힘만 사용했을 때는 그냥 구원하려고 그 이집트 관리를 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년간이나 방황하면서 그냥 이제 광야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다면은 그 인생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으시면은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양치다가 뭐 그런 일들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떤 일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동굴에서 숨어다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언제 어느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군대 용병들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언제 어느 때 그냥 죽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 하시기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로 청함을 다 받는데 그 일에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재가 되지 않고 불만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존하심, 나타내심, 쉐카에나 글로리,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내 발의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이 됐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사실은 그 모세 그 자신을 상징합니다. 네. 수많은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떨기나무들 가운데 그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붙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 광야에 목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모세만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한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재가 돼서 소멸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양칠 때 쓰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 보면은 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하죠. 쫙 뻗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막대기가 특별한 특별한 특수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팡이다, 하나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흔한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네. 모든 성경의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네, 요셉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무식한 어부였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 네, 그런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당시에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그 말씀 제가 읽어 드렸지만, 나라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세우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나타나고, 네, 사무엘 그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또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렇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들 깨닫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고 계실 텐데 사실 이미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기도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지불을 하신 그 대가지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수단으로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로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뭐 국제 사회 정세 이런 물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내서 그걸 다시 믿음의 말로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네.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게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개척은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교회 개척이 돼도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뿐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네.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대로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가면은 그냥 그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빈 유럽 교회들처럼 급격하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기도와 예배의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어른들 세대 분들이 소천하시는 시간들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네. 한국 교회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 성도 교회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쉐이킹 하신 것이죠. 그러면 진짜가 아니었던 성도들, 그냥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로 그냥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재산을 다 잃는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생명이나 모든 걸 걸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온라인 예배가 일어나고, 온라인 예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았던 성도들, 편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다가 점차 그냥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돌아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영상도 한번 보는 것도 안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성경을 보면 대추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지막 때 심판과 함께 대추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주님께서 대추수를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죠. 네. 사람들이 다 막 우울증에 걸려 있고 다 막 뭐 2분의 1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청년들이 그리고 막 시대가 정말 어둡습니다. 네. 이런 시대가 어두우면 어둘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더 크게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예배의 불을 불붙이는 그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배하고, 그럼 금식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세대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며 하나님이 끝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그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양도해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